함께 읽어보신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의 앞부분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스데반 그러면은 일곱 집사 이렇게 우리가 스데반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조금 더 스데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스데반 그러면 스테파노스, 그래서 소위 면류관인 인생, 이런 인생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죠. 또 스데반 하면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천사의 얼굴을 소유한 참 그리스도인, 순교자, 이렇게 우리가 이 스데반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순교당하면서도 자기를 순교시키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축복하면서 기도했던 그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스데반의 인생에서 잘 떠올리지 못하는 것은 스데반이 했던 설교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가 오늘 사도행전 이제 7장 1절에서부터 이 사도행전 7장 거의 전체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스데반의 설교의 위대함은 어찌 본다면은요, 스데반의 설교는 어떤 강의 설교도 아니고 주제 설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얘기만 하는 그런 간증 설교도 아니고, 소위 이제 사람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그렇게 언어를 가지고 설교하는 예화 설교도 아닙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소위 이 스데반을 모함해서 거짓 교사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죄의 목으로 뒤집어 씌운 소위 성전 모독,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모세를 모독했다, 소위 율법을 고쳐 변형시키려고 한다, 성전을 헐려고 한 것이냐라고 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복음의 변증적인 설교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의미에서 이 스데반의 설교가 위대한 설교입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러한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사실이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똑같은 질문을 받으셨죠.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다 시시콜콜 그렇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스데반은 아닙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우신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마땅히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참된 복음을 증거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참된 복음의 진리, 성경에 이 구약에 나타난 진짜 복음, 그 복음에 대해서 스데반이 입을 열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 이 성도들의 영적 수준을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이게 12사도만이 아니라 여기 스데반처럼 소위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얼마나 복음에 정통했는가, 복음에 통달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안에도 이러한 스데반과 같은 이 복음의 충만함이 있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2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부형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버지와 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말씀을 듣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스데반을 지금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모함해서 결국 죽이려고, 순교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짓 음모를 꾸미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형들이여, 아버지와 형님들 좀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친근한 표현이고 또 어찌 보면은 이것이 만든 표현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2절에 보면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스데반도 헬라파 이 그리스도인이었지만은 이 스데반도 역시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었던 것은 이제 사실인 것이죠. 소위 우리 미국에 있는 이민 2세대 다 한국의 피를 가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스데반도 아브라함의 피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 스데반이 절대 다르지 않음을 지금 동질화 시키고 있으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거죠. 참 이 스데반의 이 설교가 얼마나 참 지혜로운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형님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시작했을 때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이 청중들의 귀가 아주 쏠깃했겠죠.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가라고 하면서 그 말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했던 설교는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절, 4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메소포타미아란 어디냐면 갈대아 사람의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갈대아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실은 이방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 갈대아 우르, 다시 말하면 우상의 땅에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문제는 자신들이 선민,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들만 구원의 백성이다, 이제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천사가 준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전통을 소위 하나님 말씀으로 착각하면서 그 율법이 아니라, 참된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져서 소위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거라기보다는 성전주의자가 돼버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참된 복음을 저간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은 소위 선민이다,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했던 첫 번째 고백은 아브라함도 실은 이방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2절의 끝에 부분에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노력과 아브라함의 열심,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스데반이 했던 그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내 삶에 이 죽어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런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기 4절에 얘기하잖아요.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바로 떠나지 못하고 중간지대 하란에서 머뭇머뭇하다가 결국 아버지가 죽으셨을 때 그렇게 아버지가 죽었을 때 거기서 떠나서 지금 이 땅으로 오게 된 것이 아닌가.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한 일이 아니고 오늘 여기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한 일이 아니고요. 4절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지금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는 존재다. 이제 이것을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져서 소위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했던, 그래서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고 있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했던 설교의 핵심은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해서 너희들의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우상에 빠져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이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우리는 이 스데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는가. 그도 여전히 유대의 피를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선민의식에 빠지거나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성전주의에 빠져서, 그래서 그가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교만하여 남을 정죄하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야,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도 다 사실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다 이방인이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옮기신 거다. 이제 이렇게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나의 의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절대 1% 아주 눈꼽만큼이라도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참 은혜에 감격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5절에 보면은 또 스데반의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곳 가나안으로 옮기셨는데 이곳 가나안에 왔지만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셨다. 참 놀라운 거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에 왔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평생 나그네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여기 이 성전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지금 이스라엘 이 가나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지금 스데반을 모함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사흘 만에
헐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서 이 스데반을 향해서 성전을 모독했다, 이제 이렇게 성전 모독죄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의 설교는 이거예요.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우리 하나님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이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스데반의 고백이, 이 솔로몬의 고백이 위대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 성전에만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우리 하나님 용납하지 못한다. 이게 참 위대한 고백이거든요. 그러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성전 주위에 빠진 거예요. 이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러면서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이제 성전 주위에 빠져들면서 성전을 모독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버리게 이제 됐던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했던 설교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죠. 이 유대주의에 빠져있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이 스데반의 설교는요,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제 그 놀라운 임마누엘에 관한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스데반이 했던 말이 이거예요.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형들이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미리 보내신 거 아니냐. 그래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결국 형들이 요셉을 찾으러 왔다가 요셉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애굽에 왔다가 요셉을 알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이 이 형들에게 드러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 다 이제 바로 앞에 보여지게 됐다. 이제 이것이 오늘 이제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야곱이 내려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 스데반을 통해서 이제 선포되고 있는 말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요, 자꾸 나의 의, 나의 열심, 나의 노력에 빠지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음 위에 서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 스데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는데 그 이방인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냐.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스데반의 고백이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거든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셨기에, 그 고백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이요, 지금 이렇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담대해요. 이 땅에서 스데반은 철저히 이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로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들의 그 위협과 아주 살기등등한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주목하여 살아갈 때 이 스데반은요, 지금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절대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 아닌 걸로 나를 이렇게 얽매이고 올감해도 하나님은 복음 안에 서고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서 있는 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이 믿음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요. 아무리 요셉의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저 애굽의 노예로 팔아도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형들을 다시 이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다 이끌어 가셔서 요셉 한 사람이요, 완전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됐던 것처럼 말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데, 그래서 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로 사는데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춰져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이제 이 믿음, 이 스데반이 가진 확신, 이 스데반이 가진 구원의 감격, 믿음의 비밀, 이 구원의 복음, 이 가지고요,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요,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